안녕하십니까.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1년에 25만 명씩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오지를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성도로 혼자 스스로 SNS를 통하여서 신앙적인 만족도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위기에 대한 면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비논리적이며 피상적인 부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가 설교 본문에 대한 깊은 해석 없이 감성적인 메시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고 논리적 구조와 실제적 적용을 깊이 있게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훈련이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들께서 소홀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설교를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을 논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텍스트로 내가 설교하고 있는 데 있어서 설교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어서의 각 책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성경이 책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창세기는 창세기로서의,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로서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서로 열왕기, 상하, 열왕기 다 다르고 사사기 다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가서도 다르고 교훈서, 율법서 다 다릅니다. 복음서 다르고 서신서 다르고 다 다릅니다만 목사님들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서나 시편으로서의 시가서나 서신서나 선지서나 다 똑같은 패턴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달리하는 것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시가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든 역사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든 서신서를 갖고 설교하든 선지서를 갖고 설교를 하든 설교의 패턴이 똑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면 설교의 질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예를 들어 보면 본문을 선택합니다. 그럼 본문을 선택할 때 본문을 선택하는 의도가 뭐였는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목사님들께서 스스로 설교를 읽다가 그 은혜 받았다 하면 그 은혜 받은 데 된 내용을 내가 정리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 당신 스스로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성도들하고 관련성을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저 부분의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제시할 때 성도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는 내용인가, 논리가 맞아진 내용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설교를 할 때의 내용을 이해하자면 역사는 사건이 사건으로 이어져서 정리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면 사건 하나를 놓고 설교를 할 때는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데 이 사건이 발생된 원인은 어떤 원인으로 발생이 되었고 어떻게 전개가 돼서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떻게 마무리가 됐고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다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목사님들께서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사건의 내용으로 설교를 할 때 사건의 내용만 리얼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발생된 원인과 전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서 제시해 줘야 되는 논리성이 떨어지면 성도들은 이 얘기를 듣다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가서를 가지고서 설교할 때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시편을 놓고 목사님들께서 많이 설교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을 놓고 설교를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본문의 내용을 심도 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목사님도 시편 23편 기자가 누구였고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상태와 여건과 조건이 어떤 조건 속에서 제시되었다 라고 제시하고 설교하는 분들을 못 봅니다. 그는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시편을 놓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편 기자가 시편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신앙적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외할 기도를 하는 내용이라든가 고백하는 데 된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편 기자가 처해 있던 상황, 여건, 조건, 내용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안 합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발췌해서 설교를 해야 시가서의 시편 기자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동기부여와 동기유발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접근을 해갖고 갈 때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의도를 제시할 때 된 내용이 하나님께서 직접 메신저들을 통해서 제시할 때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시할 때의 의도는 전혀 다른 의도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할에 관련된 내용과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복음서에 대한 내용은 어떤 의도였는가 라고 하면 본질은 같습니다만 사건마다 제시되어졌던 내용, 그 사건이 전개되어졌던 지역, 사건이 전개되어졌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제시하였던 예수님의 메시지는 전부 달리 적용됩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설교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으로 접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본질이 같다 할지라도 제시되어지는 의도는 전부 다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신서의 경우도 설명을 해보자면 서신서에 있어서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인용을 할 때 고린도서 말씀, 에베소서 말씀, 빌립보서 말씀, 골로새서 말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고린도의 지역적인 내용과 에베소의 지역적인 내용, 골로새의 지역적인 내용 다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도 다를 뿐만 아니라 환경도 다르고 그네들이 문화도 다를 뿐만 아니라 섬기는 종교도 다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께서 서신서를 놓고 설교를 하면서 그 서신서의 내용을 고린도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에베소서를 차용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빌립보서를 차용해서 말씀 전하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고린도서를 차용을 하기도 하고 빌립보서를 차용도 합니다. 빌립보하고 에베소는 지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으며 에베소에서는 바울 사도가 현장 방문해서 교육을 했지만 로마서는 가기 전에 로마 교인들에게 제시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조건도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구절구절 인용해서 쓸 때는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교도 다릅니다. 에베소의 종교는 아데미 신이고 고린도의 신은 비너스 신입니다. 그러면 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전혀 다르고 고린도에 있어서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문화가 문란했던 문화였고 그 문란했던 문화에서의 관련된 내용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친상간과 함께 문란하고 싸우는 모습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정리가 되어 있는 데에 대하여 에베소의 경우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에베소의 경우는 마술적인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고 그 문화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주술적인 관심에만 처해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서로 실제적으로 무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활동을 했던 도시입니다. 전혀 분위기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맥락에서 설교를 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로서로 어떻게 극복을 할 건가 라고 하면 성경 본문을 채택을 했을 경우에 그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상황, 여건, 조건, 역사성, 논리성, 적용성에 대한 내용을 목사가 완전히 이해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떻게 정확한 논리를 제시할 건가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은 이제는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논리성이 떨어진다든가 설교의 역사성이 떨어진다든가 그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성이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만 개념 하나를 형성을 해서 원어풀이를 합니다. 그 개념풀이를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 책마다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설명하는 데 대한 내용이 한 가지로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조차도 실제적으로 오류가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념을 하나 선택을 하든 명제를 하나 선택을 하든 아니면 그 사건에 관련된 스토리를 선택을 하든 창세기의 상황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역사서, 시가서 뿐만 아니라 선지서에 있어서도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한 가지 개념을 갖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별로 적용되는 개념이 달리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말에 있어서 사투리 중에 삼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삼촌이라는 단어가 서울에서는 아버지의 동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삼촌은 이모를 삼촌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용어 가운데서 과거에는 이런 용어로 다 쓰여지는데 지금은 달리 쓰여지는 용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졌던 내용이라 하고 선지서가 됐든 예언서가 됐든 시가서가 됐든 복음서가 됐든 서신서가 됐든 그냥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를 함에 있어서로 그 논리에 대한 구조를 어떤 구조로 하고 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설교를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의지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내용은 어떤 원인을 통해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는가 이에 관련된 내용을 개념 하나하나마다 적용되었던 본문에 있는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그에 따른 의도가 뭔가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판단하는데 차용을 하여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 요소로 그 내용을 갖고 효과적으로 실천을 하여 영향까지 가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납득이 가지 않으면 설교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절대로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소상히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미션 아카데미에서 설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목사님들 설교의 논리 구조는 어떻게 가야 되며 그에 따른 역사성은 어떻게 찾아야 되고 그에 따른 성도들의 적용성은 어떻게 찾아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써먹고 AI 시대의 챗GPT나 제미나이나 다양한 AI 도구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목사님들의 설교를 논리성을 높일 수 있고 역사성을 높이며 적용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미션 아카데미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